를 묵상을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너무 재밌어요. 풀무불 얘기도 나오고 뭐 포로로 끌려간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자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데 반 정도 7장에서 12장 정도 해당하는 것은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은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잘 모르니까 스토리가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단 사이비들과 사단이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미래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으면은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늘 다니엘부터 그 뒤에 특히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앞에 7, 8, 9 뭐 이거는 당장 있게 될, 지금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가 있었어요. 메대 바사, 메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바사가 말하지만 성경 바사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그 그리스하고 붙었던 그 페르시아. 그 나라 고레스 왕 때 이 환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환상을 봤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배워서. 페르시아 뒤에 누가 패권을 창제합니까? 그리스라고 부르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장악해요. 그러면 그리스가 항상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요. 기원전 70년 그쯤 되는 로마가 또 세상을 잡아서 천년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다니엘은 받은 시점에는 그 미래예요. 전부 다 미래예요. 우리는 그게 과거이고요. 이러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 가지 역할을 주려고 예언과 계시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장은 그 그리스 헬라가 일어날 것, 그리고 뭐 로마가 일어날 것,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게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겹쳐서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하게 예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예언한 북방왕이라고 표현한 다니엘이 북방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북방왕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읽었던 모습 보세요.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세요. 이 모습을 이제 쭉 볼 텐데요. 36절에 이렇게 해요. 그 왕은, 이 북방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세상에 역대 왕 중에요 신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든지 신의 현현, 신이 이 땅에 왔다고 했던 사람은 있지만 내가 신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한 역대 통치자는 없어요. 근데 이 북방왕, 이 마지막 때의 이 북방왕은 신보다 자기를 더 높일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한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말, 사람이 꼴딱 넘어갈 만한 굉장한 말로 사람들을 막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도 맞추고요, 정확하게 예측도 가능하고요, 정말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다 추앙하고 다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북방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신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잘 나간다니까요. 형통하다고.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작정된 일이 36절에 다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하고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할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 이 얘기는 다 무시. 어떤 신도 무시. 자기가 신이니까. 그 대신에 38절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기서 강한 신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강한 신이 누구겠어요? 제가 좀 이따도 지금 이 설명하겠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은유의 설명은 누구냐 하면은 당장은 1차적으로는 북방왕 헬라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가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랑 붙어서 이겨요. 처음에는 열세였어요. 근데 이깁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좀 공부하면 알아요. 이기는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질병에 의해서 죽어요. 어떤 질병인지 학자들마다 달라요. 갑자기 급사하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그 헬라 제국을 장군들이, 그의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나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군단 이게 지역으로 나눠먹는데 4조각이 났어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4조각이 났는데 그 중에 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시리아를 근거,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를 근거지로 해서 이쪽 오른쪽 위에 쪽을 감당하는 나라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남방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톨레미 왕조예요. 왕조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북방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쿠스 3세, 안티쿠스 4세가 유다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헬라화 시키려고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같은 그 헬라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성경을 율법책을 소지하면 죽이고 제사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동물이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헬라화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안티쿠스 4세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이 딱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의 모든 문화 전통 다 망가뜨리고 일본화 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 얼마나 저항이 컸겠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가요. 거침이 없어요. 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더 강한 신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종말에 나타날 사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이것을 당장은 안티쿠스 4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언은 먼 훗날까지 겹쳐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진리와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음 주에 있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입지만 그분은 누구냐면은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곧 전에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자, 사단이 존재합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의 꼭지점에 있는, 정점에 있는 딱 꼭지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사단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사단이고, 또 다른 말, 똑같은 존재예요. 1인이 원탑이에요. 원탑.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시험한다는 측면에서 마귀예요. 사단은 이퀄 마귀예요. 정점에 있어요. 삼각형이. 그 사단이 영으로 존재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미리 지금 상징적으로 안티쿠스 4세의 활약과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정점이에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공경했듯이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숭배할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38절에 강한 신을 공경하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재물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거는 지나간 옛날 얘기고, 봤지?
봤지? 너네들 지금 페르시아 시대 때 헬라를 예언하고 로마까지 예언한 다니엘의 예언 맞아 떨어지는 거 봤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들도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마지막 종말의 모든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동시에 그 마지막 종말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대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지금도 우리는 체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북한과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수많은 종교는 그쪽에서는 얼마나 많이 탄압하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책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란에서는 히잡을 여성들이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주도한 사람을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어요. 남자. 그래서 또 들끓게 됐어요.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미 종말에 접어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돼서 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별 좀 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전체를 다 펼쳐놓고 보면 종말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으로 좀 국한시켜서 좀 좁혀서 얘기할게요. 자, 4절 보세요. 4절. 벌써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4절 끝부분에 보면 다니엘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뭐하며? 왕래하며 또 뭐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 어딨냐고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유튜브가 아니고 튜브를 통해서 서울 부산이 30분 이내로 30분이 뭐야?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자기장으로 띄워가지고 저항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만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왕래가 자주 있는지 몰라요. 초음속 여객기가 지금 여객기도 시속 800km로 가는데 그보다 더 빠른 초음속 여객기 이미 개발됐어요. 근데 그것이 상용화돼 가지고 뉴욕과 런던을 금방 1시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전부 다 여러분 죽기 전에 드론 같은 것이 자가용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붕붕 떠다니는 상상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봤죠. 이제는 1인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1인 드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말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그냥 갖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의 홍수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냐. 우리가 감당 못할 지식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기원전 500년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2500년이 넘는 때에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접근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뭘 폐한다고요? 제사를 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막는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고 가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고 그런 것이 멸망하게 할 가증 것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세워진다.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돈이라는 자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로 11장 31절에 보면 권세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것을 세우는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뭐 우리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탄압과 죽임을 당하는지 말이에요. 교회가 불질름을 당하고 교회가 허물기도 하고 엄청나게 당해요. 우리가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놀랍게도 11장 40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40절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 톨레미 왕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누구가 북방하고 둘이 세계에 패권을 놓고 전쟁할 거라는 거예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다시 말해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밑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건 1차적으로 맞은 거고요. 이건 상징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 중첩된다고, 반복되고. 그래서 엄청난 나라가 서로 두 세력이 충돌할 것인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배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침략 안 당하고 봐주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도 거기에 꼼짝 못하고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남방을 침략해서 다 빼앗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징이라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은 마지막 대전, 종말이 있기 전에 엄청난 두 세력이 충돌해서 엄청난 큰 전쟁, 우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식의 두 세력이 충돌해서 모든 세계의 권한을 자기가 다 장악하려고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슬아슬해요. 왜 아슬아슬한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어요. 핵폭탄을 만작만작거려요, 푸틴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전세를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확전이 될까봐 주변에서 막 관리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저께 뉴스예요. 고위 러시아의 장군이 최전선을 방문했다는 정보를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확전될까봐,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우크라이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다른 경로로 알아가지고 그 암살, 최고위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격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기사화됐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주변 나라가, 폴란드도 그렇고 주변 나라가 뭘 전전긍긍하냐면은 이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했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세계 정세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종말에 완전히 접근하고 임박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니까 아시지. 현재처럼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할 건데, 이게 사단의 화신이 된 적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여러분 넘어가는 이유를 알아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러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굉장히 편의를 봐줘요. 그래서 다 거기에 굴복만 하면은 살 수 있도록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재물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라고 오늘 예언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굴복 안 하고 신앙을 버틸 수 있는 자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큰 환란이 올 거예요.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걱정되는 게 중국에서는 모든 생활을 통제하거든요. 이제는 실물 화폐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몇 년 전에 아들 때문에 갔을 때 걔네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가 화폐 필요 없어요. 카드 벌써 없어요. 우리보다 더 앞서가요.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어디서 얼마를 갖다라는 것을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1984년에 나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굴복해. 여기에 따라. 그래서 뭐 칩도 나오는 거예요. 666 받느니 어쩌고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너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 들고 다니기 필요 없어. 생체 칩을 심어. 생체 칩을 심으면 너가 얼마나 편하고 너가 좋아. 우리도 생체 인식 뭐 홍채 뭐 이런 거, 이런 지문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접근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여기에 시스템에 굴복해. 네가 여기에 따라. 그러면은 네가 생활이 편할까? 그런데 네가 여기에 따르지 않고 우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지고 힘들 거야. 어떡할래? 라고 선택을 강요해서 다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요. 10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받아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고 내가 지금 이런 하는 행동들이 사단에게 굴복하며 따르는 일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동조하며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환란이 언제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에 11절에 나오죠. 1290일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1290일이 날짜로 치면은 3년 반에서 30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3년 반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7절에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박탈당할 때까지 환란이 지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지속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한때를 1년으로 치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넘어가면은 딱 그 기간이 3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날짜로 환산하면은 1290일이에요. 요거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은 환란을 지속할 것인데 이것을 넘기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넘기는 사람은 그리고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뭘 기다린다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시 모든 것을 재편하고 정리할 때까지가 1335일. 이것은 3년 반에 45일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고비를 넘기고 요 기스를 통과하는 자는,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버티는 자는,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9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쭉 했고, 왜냐하면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해요. 이거 얘기입니다. 종말에는 완전히 지금까지 보도 못한 귀신 나부랭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하수고 사단의 화신, 사단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부요함을 가지고 사람을 탄압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모두 다 끌어모을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속하고 그것을 추종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자는 굉장한 불편함과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믿음으로 잘 넘기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의 세파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자기 몸을 맡기지 말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과연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춰보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건져서 복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12장 1절이에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일어날 것이고, 호위하는. 왜 호위하죠? 호위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미가엘 군주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라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보호하고 싸우고 지키고 집행하는. 미가엘 군주를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의 민족을, 우리 성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괜찮지, 만약 그 정도도 없었으면은 이 환난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면은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환난이. 그러니까 역사 전무후무,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의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환난이, 전무후무한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예견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천상에서 두 존재가 있어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 정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5절에 보니까 한쪽은 강 이쪽에서, 한쪽은 강 저쪽에서 둘이 대화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봐요. 근데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요. 한 존재가. 놀라운 일의 끝이 뭡니까? 자기도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 환난과 이 정도 혼란과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계속되면 다 죽을 텐데, 이렇게 오랫되면 너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건데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상대방이. 그러자 다른 존재가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하늘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될 것이다 라고 시기를 얘기해요. 이게 보통 3년 반인가? 이것도 상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언이니까. 근데 왜 3년 반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7,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7, 7, 7. 그러면은 7의 반인 3년 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히 다 되지 않고 반 정도에 이를 때까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 이걸 만약에 그냥 다 놔버려 버려서 그냥 계속 환란이 계속 지속됐다면 믿는 자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이라고 잘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배려이고 은혜고, 또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호위했기 때문에 다 죽지 않고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놀라운 환난, 놀랍다고, 천상에 있는 존재까지 놀랍다고 표현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길래 이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7절에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뭐 할 때까지?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가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성도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을 만큼 싹 다 박살이 날 때까지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압제를 하고 누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종말에 당할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혹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면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환난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왜 이 환난 가운데 통과를 시킵니까? 그거 없이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굳이
아니 뭘 왜 해? 아니 이거는 못된 것들, 안 믿는 것들, 그런 존재들만 환난을 주면 되지 왜 우리 믿는 사람까지 이렇게 환난을 주시냐고요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하게 되고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라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환난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는데, 그 이유는 이런 환난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연단을 시키는, 연단을 받는, 연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뭐하게 되고 스스로 뭐하게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도록 하고, 희게라는 말은, 희다는 것은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환난, 계속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섭고 무서운 강도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당금질이라고 그래요. 쇠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하고 찬물에 냉탕 그리고 막 두드려요. 여러분 새가 무생물이니 망정이지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가 맨날 두드려 팼다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도 왜 당금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당금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쇠가 단단해진다는 것은 대장장이들이 알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없으면 좋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불순물이, 금 다 집어넣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비로소 녹는 점이 다 달라서 다 불순물은 빠지고 순수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내가 1박 2일 같은 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박 2일 때 반찬 이만큼 한 상 차려놓고 게임해가지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여러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잔인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거 갖고 이렇게 하나씩 빼. 게임 질 때마다 하나씩 나갈 때 막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내부 정말 심각해.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뭘 뺄까 다 빼요. 그리고 지구 해가지고 정말로 남길 것만 남기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가치관이 드러나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연단이 없으면 불순물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 짐스럽게. 그러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정말로 남겨야 될 게 뭐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남겨져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기에 준비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이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편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되든가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 그때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예언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보면 사우나에 들어가면요, 지존이 나와요. 지존.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 남자들이 이상한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어요. 막 모래시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원하다 시원하다. 허세. 누가 지존인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맛있는 뭡니까 그거? 식혜줍니다. 제가 그거 보고 난 중간에 나왔어요. 허세. 제가 그거 보고
끝까지 견디는 게 뭐 대단한 상 줄 거라고 하는데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라면, 누가 진짜 끝까지 견디는지 이런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진짜로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뛰쳐나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진짜라고 믿고 붙드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짜들은 다 뛰쳐나가요. 왜? 못 견디니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뛰쳐나갈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걸 주실까? 키즈라는 거예요. 키즈.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라 이거예요. 진짜 알곡만 남기려는 검증 과정이 연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걸 아시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버텨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구원을 확신하고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운 자는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1절에 보면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을 거를,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장이 있을 거라는 것과 또 하나, 내 백성 중이라고 그랬어요. 백성 올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책은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계시록의 3장 5절에 똑같은 표현 해놨어요. 왜? 같은 종말이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날 복음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지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 거지도, 빌어먹는 거지도. 근데 그 집 주인 부자는 이름이 없어. 왜 이름이 없겠어요? 이름이 있겠지. 이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은유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 나사로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이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명부는 진짜 무서운 살생부예요. 중야 사나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걱정 마, 너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런 대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 미가엘 천사장은 너를 호위할 거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보면은 세상에 다니엘서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은 먼지, 흙, 그런 존재예요.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줄 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일단은 다 부활해요. 다시 살아난다고. 안 믿는 사람들요? 예,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 부활하는 줄 아세요? 영원히 부끄러움과 지옥에서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놓고 보니까 타지도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는 티끌 가운데 있었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영원한 몸, 영생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에 해놨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한 종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전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요절로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12장 3절 이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이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궁창의 빛, 저 하늘의 빛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플러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로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사실, 이 하나님의 얘기를 믿고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는 그 구원한 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도록 인도하고 전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스타예요, 스타. 우리는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영생을 믿고 하나님 이대로 지켜주실 것, 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궁금해서 이게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9절에도 표현했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천착하지 말고, 여기에 너무 언제지? 언제 온다는 거야? 1992년이야? 다미성교회가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뻥쳐가지고 종말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갈지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간직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음속에 염두에 두되 너의 할 일을 해, 너의 길을 가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이 지장받지 않고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다 종말이 올 거니까 뭐 다 포기하고 뭐 이게 아니라 담담하게 종말은 진행될 거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거야.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야. 그렇지만 너는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사명, 네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너의 길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종말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종말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문제. 종말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 재산 정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흰옷 입고 살고 맨날 이렇게 살고, 그것도 문제예요. 종말을 알되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너의 길을, 내가 맡겨준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너만이 할 수 있는 길을,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종말을 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13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너의 몫이 예비되어 있고 평안히 쉬다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야. 너의 몫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무서워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무지하지도 말고 종말을 알되 대비하며 지혜롭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춰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구나, 정말 말씀에 부합한가? 말씀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세요. 세상만 관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닥쳐올 환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린 코비드 딱 들어왔을 때, 코로나 들어왔을 때 예배 못 드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저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쇼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 한 적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가 패하게 만들려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없이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세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적그리스도 앞에 꼭 그리스도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증한 일이 멸망받을 거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맥없이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맥없이 동의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핍박이 오고 불편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들 닥쳐올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부활하리라. 그렇지만 티끌 가운데 일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일이 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게 다니엘이 끝났어요. 또 하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지금 묵상이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다니엘에서 함께 묵상하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